우선 주 안에서 평안을 전합니다. 성경은 인류에게 역사상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친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1611년에 출간된 킹 제임스 성경은 영어권 세계의 문화와 신앙에 깊이 각인된 기념비적인 번역본입니다. 그 문학적 가치와 역사적 권위는 실로 막대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위대한 번역본이 품고 있는 하나의 중대한 문제를 진중하게 다루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한 단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사후 세계와 하나님의 심판 구조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복음적 오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브리어 쉐올과 아바돈, 그리고 엘라어 아디스, 아비소스, 따르따로오, 게엔나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브리어 쉐올은 곧 72역에서는 엘라어 아디스입니다. 이 5개의 고유한 개념들이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헬, 즉 지옥이라는 단 하나의 단어로 번역되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번역은 성경이 세밀하게 구분해 놓은 여러 차원의 세계를 희석시켜 버렸습니다. 즉 임시적 구금 장소와 영원한 형벌의 장소, 인간의 사후 거처와 타락한 영들의 감옥을 하나의 평면적인 개념으로 축소시켜 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과정에 대한 이해가 흐려지고 심각한 성경적 혼란이 야기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단어 하나하나의 본래 의미를 복원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킹 제임스 성경의 번역이 가려버린 성경의 다차원적이고 정교한 사후 세계 지도를 다시 그리게 될 것입니다. 우선 구약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세계, 즉 쉐올입니다. 사무엘상, 즉 쉐무엘상 2장 6절은 쉐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쉐올로 내려가게도 하시고 올라오게도 하시나이다. 쉐올은 본래 의인이든 악인이든 모든 죽은 자들이 가는 공통적이고 중립적인 죽음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이 구절은 쉐올이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형벌의 장소가 아님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사람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즉 부활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임시적인 상태를 가리킵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이 쉐올의 개념은 엘라어 단어 아디스로 번역되어 사용됩니다. 엘라어 아디스는 영어로는 하데스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에서 베드로, 즉 베트로스는 시편을 인용하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생명을 아디스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신약 성경에서 아디스에 대하여 언급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기서 아디스는 구약의 쉐올과 정확히 동일한 장소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잠시 머무셨으나 그곳에 영원히 갇히지 않으셨음을 선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가버나움, 즉 카파르나움을 향해 내가 아디스까지 가라앉으리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말씀 역시 그리스도께서는 아디스를 영원한 지옥 불형벌로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교만한 도시가 맞이할 완전한 몰락과 죽음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처럼 쉐올과 아디스는 모두 최종 심판 이전에 죽은 자들이 머무는 잠정적인 사후 공간을 지칭합니다. 이 개념의 결정적인 증거는 요한계시록, 즉 요한니스계시록 20장 13절과 14절에 나타납니다. 성경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그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아디스도 그것들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어주니 그들이 자기들의 행위들을 따라 각 사람이 심판을 받고 또 사망과 아디스도 불못으로 던져졌으니 바로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 구절은 아디스의 정체성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아디스는 영원한 지옥이 아닙니다. 최후 심판 때에 그 역할을 다하고 스스로 불못, 즉 영원한 심판의 장소에 던져져 소멸될 임시적 장소입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성경은 이 아디스를 헬, 즉 지옥으로 번역했습니다. 따라서 요한니스계시록 20장 14절은 지옥도 불못, 즉 불호수에 던져졌다는 논리적 모순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성경 원문에는 존재하지 않는 혼란을 만들어낸 명백한 번역 오류 사례입니다. 물론 17세기 번역가들이 악의를 가졌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당시 영어 단어 헬은 오늘날처럼 명확하게 영원한 불의 형벌 장소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단테의 신곡에서처럼 죽음의 세계 전반을 가리키는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라틴어 번역본인 불가타가 이 모든 개념을 임페르눔이라는 단어로 통칭했던 영향도 컸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번역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정교한 심판 절차를 희석시켰습니다. 즉, 임시적 대기 상태와 최종적 형벌로서의 영원한 멸망의 구분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오해를 낳았습니다. 죽은 자들의 임시 거처인 이브리어 쇠올은 신약 성경에서는 두 가지의 장소로 구분되어집니다. 악인들의 거처인 엘라어 아디스와 의인들의 거처인 아브라함의 품, 즉 엘라어 콜포스로 나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개의 다른 장소들은 모두가 최후의 심판이나 부활의 날까지의 임시 대기 장소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영원한 형벌 장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엘라어 게헨나입니다. 엘라어 아디스와 게헨나는 결코 혼용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개념입니다. 게헨나라는 단어는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했던 게 벤 흰놈, 즉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실제 지명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골짜기는 과거 우상에게 자녀를 불태워 바치던 끔찍한 인신 제사가 행해졌던 곳입니다. 후대에는 도시의 온갖 쓰레기와 동물의 사체를 태우는 소각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곳에는 구더기와 파리떼가 득실거리고 파리떼의 왕, 즉 악령들의 수장인 바알제붑의 근거지입니다. 그리하여 그곳은 꺼지지 않는 불과 더러움, 고통과 저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강력하고 구체적인 이미지를 가져와 영원한 심판의 장소를 설명하셨습니다. 마태, 즉 마티티아복음 5장 22절에서는 형제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자는 게헨나의 불형벌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마가, 즉 마르코스 복음 9장에서는 이사야, 즉 예샤야 후서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서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 이는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 뿌림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는 게헨나의 영원성과 끔찍한 형벌을 반복하여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마티티아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은 아디스와 게헨나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몸은 죽이나 생명을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생명을 게헨나에서 죽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구절에서의 생명은 곧 엘라어 푸시키로서 이브리어 네페쉬, 즉 전인적 사람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게헨나는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없는 영원한 죽음의 세계를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게헨나는 단순한 죽음의 세계인 아디스를 초월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한 존재의 몸과 생명, 즉 전인적 사람 그 자체 모두를 완전한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이는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심판과 형벌의 최후의 장소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 깊고 신비로운 영역으로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 즉 요한니스계시록에 등장하는 아바돈과 그가 다스리는 아비소스의 정체를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 오류는 이 영역에서 또 다른 차원의 혼란을 야기합니다. 먼저 아비소스는 한글 성경들의 바닥이 없는 구덩이인 무저갱, 즉 시면입니다. 이곳은 죽은 인간의 전인적 존재인 네페쉬가 가는 아디스나 최종 형벌의 장소인 게헨나와는 구별되는 제3의 공간입니다. 성경은 이곳을 하나님께 반역한 강력한 영적 존재들이 심판 때까지 감금되는 특수한 임시 감옥으로 묘사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은 바로 이 아비소스로부터 황충, 즉 영적 존재들인 메뚜기 떼가 올라와 인류에게 끔찍한 재앙을 내리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메뚜기들인 황충을 이끄는 왕이 등장합니다. 9장 11절은 그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것들은 자기들을 다스리는 한 왕이 있었으니 그 왕은 시면의 천사라. 그 왕의 이름은 이브리어로 아바돈이요 엘라어로 그의 이름은 아폴리온이더라.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아바돈은 지옥의 이름이 아니라 한 존재의 이름 혹은 칭호로서 아비소스를 다스리는 한 왕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이브리어로 영원한 멸망 또는 파괴이며 엘라어 이름인 아폴리온 역시 파괴자를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바돈은 주로 쇠올과 병렬하여 영원한 죽음의 세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바돈이 요한니스계시록 9장 11절에서는 인격적 존재로서의 영원한 멸망자 또는 파괴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아바돈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분의 허락을 받아 아비소스라는 감옥에서 나와 인류에게 재앙을 퍼뜨리는 심판의 대행자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입니다. 그의 근거지인 아비소스는 요한니스계시록 20장 1절에 다시 등장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시면, 즉 아비소스의 열쇠와 큰 족쇄를 가지고 용을 붙잡아 결박하여 1000년 동안 아비소스에 던져 잠그고 임봉하는 장면입니다. 그 용은 곧 악마와 사탄인 옛뱀입니다. 그 용은 1000년이 끝난 후 잠깐 동안 풀려나와 곡의 무리를 미혹하게 하여 인류 마지막 전쟁을 벌입니다. 그 결과로서 그 용이 사로잡혀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 영원 무궁하도록 밤낮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곳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있는 영원한 죽음의 세계입니다. 따라서 그는 심판의 주체가 아니라 심판의 도구이고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의 거처인 아비소스는 게엔나, 즉 영원한 죽음의 세계로 던져지기 전에 임시 거처입니다. 이와는 또 다른 임시 거처가 베드로, 즉 베트로스후서 2장 4절에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시면 감옥에 던져 흑암의 사슬들에 맡겨져 심판에 이르기까지 구금하셨으며, 이 구절에서의 시면 감옥은 엘라어 따르따르오이며 흑암은 엘라어 조포스입니다. 시면 감옥으로 번역된 따르따르오는 심판 때까지의 임시 거처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천사들은 임시 시면 감옥인 따르따르오에 머물다가 최후의 심판 후에는 게엔난, 즉 영원한 죽음의 세계의 불못으로 던져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임시 거처인 엘라어 따르따르오와 영원한 죽음의 세계인 게엔나는 완전히 다른 장소입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은 이 따르따르오를 헬, 즉 지옥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한글 킹제임스 성경 중역본들은 물론 대부분의 한글 성경들까지 지옥으로 오역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번역 혼란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례 중 하나가 바로 기독교의 핵심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에 나타납니다. 영어 사도신경에는 He descended into hell, 즉 그는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권에서는 이 구절을 암송하며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게엔나, 즉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영어 헬로 번역된 이 구절의 원문인 라틴어 임페로스는 죽음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즉 엘라어 게엔나가 아닌 아디스, 즉 이브리어 쇠오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고백의 본래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참된 죽음을 경험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죽은 자들이 가는 영역인 아디스인 쇠올, 즉 죽음의 세계에 들어가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 오류 문제가 신앙 고백의 영역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디스를 헬로 번역한 관행이 굳어지면서 사도신경의 이 구절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최종 형벌의 장소에 다녀오신 것 같은 심각한 성경적 오해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 사도신경에는 이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시고라는 구절이 빠져 있습니다. 이는 한국 초기 교회의 역사적 상황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1908년 장로교와 감리교가 연합하여 합동 찬송가를 만들 때 통일된 사도신경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장로교는 초기 번역본처럼 해당 구절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리교는 창시자 존 웨슬리의 성경적 입장에 따라 이 구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양 교단의 연합을 위해 장로교가 감리교의 입장을 수용하여 이 구절을 삭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결정이 오늘날까지 사도신경에 반영되어 그 구절이 삭제된 채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이토록 논쟁적이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 해석의 다양성 때문입니다. 종교개혁가 칼뱅은 이 구절을 그리스도께서 지리적으로 아디스에 가셨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완전한 진노와 버림받음, 즉 지옥과 같은 영적 고통을 겪으셨다는 상징으로 해석했습니다. 반면 루터교는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아디스에 내려가 사탄과 죽음의 권세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셨다고 보았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구약시대 의인들의 영혼을 해방시키기 위해 그곳에 가셨다고 가르칩니다.
이처럼 사도신경에 헬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단어로 번역되면서 그 혼란은 더욱 가중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이 헬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번역하면서 발생된 중대한 복음적 오류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오류는 단순히 네 개의 다른 단어를 하나의 단어로 통일한 어휘적 문제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교하고 다층적인 사후 세계의 구조를 무너뜨렸습니다. 죽은 자들의 임시 거처인 아디스, 타락한 영들과 아바돈, 즉 아폴리온의 임시 감옥인 아비소스, 타락한 천사들의 임시 심연 감옥인 따르따르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모든 존재를 위한 영원한 죽음의 세계인 게엔나는 각각 고유한 정체성과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을 회복하는 것은 결코 지적인 유희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단계적이고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 오류는 의도치 않게 성경에 존재하지 않는 논리적 모순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사도신경과 같은 핵심적인 신앙 고백에서조차 혼란을 야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의 원어가 담고 있는 본래의 정밀한 의미들을 되살리기 때 하나님의 심판과 구속의 서사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깊은 경외심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 표준 역성경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한글 킹제임스 성경 중역본들은 물론 대부분의 한글 성경들의 지옥에 대한 오역들을 이브리어 엘라어 원문 그대로 올바르게 번역한 유일한 성경입니다. 최후의 심판에 이르기 전까지의 임시 거처들로서의 죽음의 세계와 최후의 심판 이후의 영원한 죽음의 세계를 명확하게 구분 번역하였습니다. 따라서 세계 표준 역성경은 올바른 사후 세계와 최후 심판과 그 형벌의 장소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영원 무궁하도록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